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종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곡 올려드립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기도 하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주님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 하박국서에 보면 그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그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기 전에 활동했던 유다의 선지자죠. 유다의 하박국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박국서를 보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드라마와 같고, 또 한편의 단막극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유다 나라가 불의합니까? 악한 사람은 더 악하고, 그렇지만 더 잘 살게 되고, 의인들은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악한 사람들은 착취하고 강포를 행하고 이제 억압하고 이러면서도 문제없이 잘 살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어느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제게 보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기도를 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근데 대답을 주시는데 그 하박국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나라,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다시 두 번째 기도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눈은 정결하여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차마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다보다 더 악한 이 나라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덜 악한 유다를 징벌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를 보기 위해 성루에 올라가 기다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번째 대답을 주시는데, 그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놀랍니다. 어떤 그 응답을 주셨느냐 하면, 유다는 악하기 때문에 너의 말대로 내가 징벌을 하겠다. 그런데 그 징벌을 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 막대기를 들어서 징벌을 하겠다. 그러나 징벌을 한 후에 유다는 내가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를 징계한 이 막대기로 사용한 바벨론 이 나라는 그들의 악함을 인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겠다. 이게 두 번째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받고 하박국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이 불의한 세상을 보고만 계십니까? 기도했던 하박국이 이제 하박국 3장에 가면서 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영어로는 fame인데요. 명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하박국 마음이 변했나요? 이제 바벨론을 징벌할 때 한 5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징벌하겠다고 이야기를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훈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불의한 사람들 악을 저지르면서도 잘 살고 어려움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더딜지라도 너희가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 악한 사람들의 불의한 방법들, 세상의 방법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악인들은 반드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들의 행했던 행포를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의인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요. 이 땅에 우리도 참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의인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사는 세상입니다. 악한 사람들 착취하고 사기치고 폭력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살아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또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의 피로 성을 세우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그 높은 빌딩을 짓고 성을 짓는데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 수고를 착취하고 피를 흘려서 성을 불의한 방법으로 이 성을 재물을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죠. 이런 그 사람들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멸망을 할 것이다. 징계를 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그 영광,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영광들은 다 없어지지만 이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소문 명성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소문을, 이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핍박을 받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을 받고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이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고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바벨론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무로닥, 벨, 르보 같은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산 사람이 죽은 것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거를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죠. 이 우상을 섬겼던 수많은 이 땅의 제국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데 어떤 소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유다가 징계를 받지만, 잘못해서 징계를 받지만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요. 또 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이 악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횡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잘 살고 끝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탄압을 하고 사람을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줄 몰라요. 오늘 뉴스에도 지금 뉴스가 나오는 게 뭐예요? 김정은 사망인지 식물인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총살을 하고 숙청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수용소로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런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 이런 소식을 들은 하박국이 놀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리뉴입니다. 새롭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을 새롭게, 이 땅을 새롭게 회복해 주십시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새롭게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유다가 징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취업이 안 됩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시험을 보지 못하고 취업시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만큼 영적인 거리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박국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나타내 주십시오. 진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여,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가 변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선지자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박국 3장 19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도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하박국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악한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바벨론의 침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당하게 될 일입니다. 하박국은 이 바벨론의 침공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창자가 흔들렸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내 입술이 떨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 뼈에 썩은 것이 들어온 것 같은 고통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하박국 3장 16절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볼 때 하박국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아무것도 없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애양간에 소, 양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박국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찌하여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언제까지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을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에 대한 소문, 명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이 되고 다운이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이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불의하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거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박국이 2번 항의해서 물었을 때 2번 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의심의 계곡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하고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럴 때 이 하박국이 산에 올라가서 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대단했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죠. 이삭이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후손이 될 것이다.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과감하게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브리서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삭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 만약에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배경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우리가 들을 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명성을 들었을 때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